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시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40일 후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금식하여서 줄이신 바로 그때에 사단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굶주리고 매우 줄이신 바로 그때에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이 사단은요, 모든 인간들,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 욕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 바로 인류의 대부분의 이 전쟁이 먹을 것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먹을 것이 풍족했더라면 전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육강식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힘 있는 사람이 많이 먹고 또 오래 먹고 잘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께 지금 찾아와서 그 먹을 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 약육강식으로 이 점철된 이 썩어가는 이 사회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겠냐. 지금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버리듯이 이 사회를 무너뜨려버려라. 너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에 심판을 가해버려라 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을 나눠줘라.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이 먹을 것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그렇게 얼핏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보면요,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한 이 수작이었다, 그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먹을 것에 대한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신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사단 마귀가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그 마음을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얼마나 불쌍하냐. 그것도 아주 굶주려 있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단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단이 매우 교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도 유혹할 정도인데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사상과 이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먹을 것에 대한 사단 마귀의 이 이념과 사상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파. 무슨 이야기 잘 모르겠잖아요. 좌파, 우파, 뭐 오른쪽이다, 좌쪽이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좌파를 가리켜서 정확하게 그냥 공산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눠서 함께 먹는 것,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공동으로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는 것. 이 겉으로 살짝 듣기에는 얼마나 허울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특정 계층이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나머지 모든 계층은 다 노예처럼 땅바닥에서 구르고 고통당하고 잘 먹지 못하는 것이 공산주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마귀의 이념과 사상 때문에 다 속아버려서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숙청당하거나 수용소에 들어가거나 그곳에 노예처럼 부려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사상과 이념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꾸며대서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서 결단코 그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이념인 이 공산주의와 마귀가 가지고 또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는 이 세상적인 먹을 것에 대한 이 부분에 우린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마귀는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정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네가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명예욕이에요. 명예욕구. 이 부분은요, 인간의 내면,
첫 번째 것은 이 인간의 육체, 먹을 것은 인간의 육체인데 이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 근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 욕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예욕을 다른 말로 이 과시욕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체면이라고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면목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 면목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창피함, 어떤 일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면목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내 체면이 서지 않아 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의 대사인 넌 날 모욕했어 라고 하는 그런 영화 대사가 있는데요, 그 대사처럼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고 체면이 없어졌을 때에 생겨나는 그 분노 때문에 넌 날 모욕했어 라고 이 모욕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열심히 졌지만 겉으로는 막 살기 위해서 휘젓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양반이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얼어 죽어도 짓불은 쬐지 않는다. 그 당시 노비들이나 짓불을 쬐지 양반은 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어도 짓불은 쬐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중시해서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체면을 지키고자, 명예를 유지하고자 발버둥 치는 그것이 바로 세상살이의 이치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창피하지도 않냐? 배고파서 굶주려서 쓰러져 있는 당신의 모습, 거지처럼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먼지나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모습 부끄럽지 않냐라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면 멋지게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보면 안 되겠냐? 그러면 네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천사들이 받들어서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보다 일찍 죽음을 맞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면 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왕을 계속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참된 왕이신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이 암살자들을 보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훨씬 더 예정보다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명예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당신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충동질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창피함을 당하고 인간처럼 배가 고프고 고통스럽고 춥고 어지럽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 확신과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겨서 창피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옷을 걸치고 있는 그림이 많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창피하게 두 손을 다 벌리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신데 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컸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12 이 군단, 레기온도 더 되는 이 군단을 동원해서 다 몰살시키고 다시 저는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도 그의 어머니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또한 두 소경을 고쳐주시고 난 후에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도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바로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자꾸만 이 예수님 보고 빨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라, 당신의 영웅됨, 당신의 신됨, 당신의 능력을 자꾸 드러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자신에게 큰 타격이 올 것을 알고 사단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또 참아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 참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향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셔 버린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이 내면적으로 명예욕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체면 또 우리의 영광을 구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여 그것을 꿋꿋하게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명예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가서 그 산에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의 또 성전 그리고 성전의 그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만약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 이 권력 욕은요, 사단 마귀가 넘어진 그 죄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무저갱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바로 그 죄가 권력욕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욕은요, 세상의 어떤 죄보다 우선합니다. 그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 바로 권력욕입니다. 권력욕.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도 필요 없어요. 뭐 친구나 뭐 자신의 아내도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욕이 이처럼 무섭고 가장 악한 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나신 곳을 물어봤죠. 그래서 다른 율법학자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오신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대왕이 나도 경배하러 갈 거니까 그 위치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발견하면 나에게 가르쳐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은 발견한 즉시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쪽 길로 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헤롯이 속은 것을 알았어요.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유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잔혹무도한 인간입니까? 이 헤롯은요, 자신이 정말 사랑해서 이 미리암 1세라고 하는 그 여자와도 결혼을 합니다. 마리안느 1세라고도 하는데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2명을 낳습니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상하게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본보기로 그 장모를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장모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그 미리암의 또 삼촌도 죽여버려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미리암의 눈빛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너도 틀림없이 나를 반역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궁예의 관심법처럼 그냥 이 마리안느 1세, 미리암 1세도 죽여버렸어요. 거기까지만 그치면 또 몰라요. 심지어 자신의 옆에 있었던 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도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해서 2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려요. 70세 정도에 죽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다 떠는 거죠. 자신의 왕위를 다 노린다라고 생각만 하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 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악독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귀는 자신도 넘어졌잖아요. 이 권력욕에. 권력욕을 이용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권력을 예수님 보고 뺏으라고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권력을 뺏으라고 예수님 보고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권력을 뺏어버려라 라고 충동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욕을 이용을 해서.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이르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사단 마귀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자신도 감당 못한 이 권력욕을 똑같이 사람들에게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였듯이 똑같이 우리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권력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위험하고 그리고 이보다 악한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권력욕이 충천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 속에 보면 다 권력욕이 충천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다스려 볼까? 그래서 그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옥죄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로 권력욕이 두 명만 모여도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준 마음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이 권력욕, 이 교만, 사단 마귀가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먹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넘어졌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세상에는 나밖에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네 속에 있는 교만과 권력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가 이 먹을 것 또 명예욕, 권력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먹을 것, 또 과시욕, 교만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내야 돼요. 사단 마귀의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파악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말씀의 길, 끝까지 그때가 되기까지 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도 달려가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성공했고 승리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꿋꿋하게 함께 걸어가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사단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먹을 것도 이기고 또 교만한 마음도 이기고 또 명예욕 또 이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